사랑하는 소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 싫어하지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도 당연히 싫어하기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최근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좀 있었지만 그런 시험에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중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극심한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따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또한 구약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겜 땅을 자기들의 성지로 삼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여 년 전인 BC 128년에 유대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에게 평소 무시당하고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자기들의 신성한 성전까지 유대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즉 세겜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역시도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그동안 정당하고 합법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000년 뒤, 2000년 뒤가 아니라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 과거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심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그 메시아 시대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24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 식으로 번역했었죠. 그 말씀은 우리가 대충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임의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진리에 합당하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배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드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참되게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 또는 완전히 거짓된 예배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참된 예배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로서 드렸던 구약시대의 예배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즉 실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 제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성막에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참되게 실체로서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씀도 이와 같은 신구약의 차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도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 그 자체로, 참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직역하면 in spirit and truth 라는 말씀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나 방법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장소, 진정한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가 아니라 not in this mountain,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not in Jerusalem,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물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녀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 여인을 친히 찾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기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우리 서문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예배,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더욱 풍성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도 참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참된 실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은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저희들이 착해서도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특별히 매주일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도 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